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회 둘째 날 저녁에도 저희가 예배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189장입니다. 189장입니다. 사명자가 받는다네. 사명자
택한 자를 생각하사 큰 긍휼을 베푸시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사명 적어 받는다네. 그릇 뺀길 고쳐주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입수 열매 맺히도록 큰 평강을 내려주니 슬퍼하던 사명자가 그 뒤로를 먹게 되네. 택한 자를 생각하사 큰 긍휼을 베푸시네. 아멘. 영광의 참이 124장입니다. 124장입니다. 사명자의 마음속에 예수 마음 넣어주네. 다툼 없는 마음으로 화목하고 평안히
영광의 찬미 220장입니다. 220장입니다. 기도하는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마음속에 애절함이 찬양으로 흘러가고 찬양으로 하는 기도 여호와께 상달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하나님을 내려주네. 어음이 내 정들마 말씀 받은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말씀대로 수십 차려 영광 위에 흘러지고 찬양하는 종들마다 말씀대로 복을 주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침 받은 밤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하늘 사서 가지점이 손뼉치며 찬양하고 남쪽 여정 동방을고 구름같이 모여오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은혜 받은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이슬 열매 맺으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언덕 속에 모여와서 은혜 속에 찬양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명받은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옛사람이 다섯 바꿔 입을 열어 찬양하고 변화받은 새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침 받은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하늘 사서 가지점이 손뼉치며 찬양하고 남쪽 여정 동방으로 구름같이 모여오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은혜 받은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입술 열매 맺으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언덕 속에 모여와서 은혜 속에 찬양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명받은 동방야고 여호와를 찬양하네. 옛사람이 벗어 벗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변화받은 새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자. 어음이 내 종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함께 여호와 삼창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둘째 날 성회를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 사명 있는 종들에게는
다니엘 같은 큰 은총을 입혀주시고 선지자들의 영과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으사 다니엘같이 신령한 종으로 만드시고 신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른 사상을 가지고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범죄하는 자리, 악의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뜻을 정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는 그런 변함없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소서. 계속되는 성회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시간마다 주시는 매네 대결 우바르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2장 찬양. 132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시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 땅에 축복 더 주시고 내세 축복 영원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를 따라여 집주네. 다장마당을 공고한 북한에 다 들이시려 재질을 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목자 되신 주 예수도 양과 염소 분별하네. 양과 같이 택한 종들 오른편에 세우시고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사망을 면해주소 별과 육을 즐겨주네. 홀수기름 먹이시고 단 포도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과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룩한 신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으시고 다니엘 같은 신앙, 다니엘 같은 사상, 다니엘 같은 신령한 종의 축복을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 하나님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세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세요.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한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신비한 은총을 입혀 주시옵.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야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증거할 말씀은 금신상을 깨트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뭘 깨트세요? 금신상을 깨트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더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또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1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었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2년쯤 된 그 시점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도 놀랍고 또 그 꿈이 하도 희한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로 막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박수, 술객,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그 꿈을 너희들이 내게 선명하게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왕이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말해 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꿈을 말해주면 맞지 않는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바로 됐다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꿈 해석이 제대로 된 꿈 해석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보면 내가 꿈을 말해주면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서 나를 어지럽힐 게 뻔하니까 내가 꾼 꿈을 찾아내서 해석해야만이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꿈을 찾아내서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무서운 경고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환관으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도 거기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대동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잡아다 이제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찾아서 그 해석도 말씀해 드리겠으니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진노했다가 그래, 말미를 줄 테니까 그럼 내 꿈과 해석을 올려라. 다니엘이 집에 가면서 자기 친구 셋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내게도 보여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해 주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31절부터 35절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31절에 그러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본 그 금신상 이야기를 31절부터 35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 봅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꿈 해석하죠? 쭉 가서 45절에 보면 자,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자,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속에 금신상을 보여준 것은 뭘 보여준 거야?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래요? 이 꿈이 참되고 왕이 꾼 꿈이 참되고 자기가 해석한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왕이 꾼 꿈도 참되고 내 해석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46절에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적 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장래에 되어질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보여주고 그 당시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내서 해석까지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박사와 설객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그 꿈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내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꿈이 참되고 제가 올린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늘 이 다니엘서적 2장에 있는 이 금신상의 비밀, 오래전에 제가 아름다운 소식인지 어디에 이 금신상의 비밀을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올렸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제 걸 그대로 베껴갖고 전도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거 그렇게 했냐 소리 안 하는지 아세요? 제 걸 방해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저작권 등록을 딱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그거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 제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회를 지금 방문한 사람이 6, 7년 동안에 298만이에요. 이제 300만에 들어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늘도 제가 열어보니까 하루에 평균 수백 명이 들어왔고 수천 명이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2,000명, 4,000명, 언젠가는 하루에 3만 명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퍼간 사람들이 지금 298만이에요. 이제 300만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들랑거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걸 다 오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매 특허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셔서 내가 전하지만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 제가 다 설명한 걸 똑같이 토시 안 틀리게 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뿌려도 가만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복음 전해주는데 왜 내가 그걸 말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냈으면 바로 제재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나 저는 제재할 마음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보고 가져가도 좋아.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다 해놓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해서 저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얼마나 타격을 받아요. 이게 사명인. 그래서 책이 나올 때마다 전부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제 요한계시록 강의 원고를 달라고 해서 내가 1장부터 4장까지 단계별로 줬더니 어느 날 이 동산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내려가면 목사님이 주신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만드실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제 이름으로 만들죠. 여러분, 그때 내가 충격받아. 목사님들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원고 주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책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아무리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여기서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당신한테는 앞으로 원고 안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와서 원고 달라면 2만 구씩 내가 다 줬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게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상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상식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이 쓴 원고를 가져다가 자기 책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후배 목사는 제가 제일 처음 낸 책을 꺼풀만, 아니 알맹이고 껍이고 도안까지 똑같이 하고 저자 이름만, 내 이름 빼고 지 이름 딱 해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제 후배 목사예요. 그래도 내가 상대 안 해요. 왜? 내가 저작권 등록 먼저 해놨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저작권 등록을, 그때부터 찬양도 도표도 전부 이번에 나온 책도 다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따라하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예수. 예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예수밖에. 자, 오늘 금신상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자, 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정금이고 또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런데 34절에 뜨인 돌이 금신상의 발등을 찍으니까 금신상이 다 흩어져 가루가 되어서 35절에 나오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오늘 이 속에 여기 감추어진 비밀이 참 많아요. 자, 첫째, 뜨인 돌 심판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뜨인 돌 심판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2장 34절 읽어주세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다시 보니까 이렇게 공중에 돌이 하나 tung 떠 있는 거야. 떠인 돌을 본 거야. 이렇게 떠 있는 돌. 이해하셨어요? 큰 돌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돌이 금신상의 발등을 찍어버려. 자, 그럼 이 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을 믿는 자는, 돌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 돌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한 분 예수를 말한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하면 한 돌은 독생자 한 분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버린 돌과 시험한 돌이 같은 뜻이에요. 이는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거기 머릿돌은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기초돌. 기초돌과 머릿돌은 같은 뜻이에요. 이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예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이. 너희가 버렸지만 그가 거룩한 산돌이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산돌로 보았어요. 아멘. 한 돌, 버린 돌, 산돌, 머릿돌, 그리고 오늘 무슨 돌? 떠인 돌. 이 돌이 금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었으니 이는 떠인 돌 심판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떠인 돌 심판주로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저주받은 이 금신상 같은 세상 나라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인 돌 예수는 심판주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분 아멘. 자, 이사야는 어떻게 보았느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보면 원수를 짓밟아 선열이 옷에 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는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게 다 심판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역사예요. 이런 예언이 어디 가서 성취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냐? 공중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사나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 그리고 이 다니엘이 2장에 말한 뜨인 돌이나 이사야가 말한 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 이 모든 것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시대를 계시록 14장 이후를 내다본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뜨인돌 심판주 예수. 우리는 뜨인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뜨인 돌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신상 같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엇 같은 세상? 금신상 같은 세상. 아멘. 자, 그러면 정금 머리는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대에 본 꿈이니까 머리 정금 머리는 어디? 바벨론. 바벨론이 망한 후에 자, 어디요? 가슴과 팔 같은 은혜 나라 메대와 파사 동맹국이에요. 자, 그 나라가 들어간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같은 노세 나라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철인데 이는 로마,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이는 열국 시대라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아주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열국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머릿속부터 다시 해봅시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열국 시대가 와가지고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바로 이런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이런 시대에 뜨인 돌이 여기를 친 거예요. 여기 발등. 알아들으셨어요? 머리를 친다고 하면 바벨론 시대에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발등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시대에 심판주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장래일을 이 꿈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럼 이 철은 뭐고 진흙은 뭐냐? 자, 그러니까 열국 시대에 두 부류의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은 노산이고 그 두 산 사이에서 4대 병마가 나오는 걸 보여주었어요. 두 산이 노산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오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6장에 4대 병마가 나오는 예언과 일치된 역사예요. 그래서 4대 병마가 나오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두 산이라고 했어요. 두 산. 다니엘서 11장 27절에는 두 왕이라고 했어요. 두 왕.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며 그 일이 끝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신 분 오늘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는 두 산, 다니엘서 11장 27절에는 두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철은 공산주의, 공산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흙은 자유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딱 두 가지예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양대 진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 10월 혁명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요즘 책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지구 3분의 1을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공산주의가 차지한 빨간 표시. 그리고 나머지는 파란 표시. 자, 이래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양대 진영이 이렇게 무슨 시대를 이루었느냐? 이때를 우리가 동서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냉전 시대가 있을 때는 공산주의 국가는 철의 장막을 둘러가지고 교통이 두절됐어요.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로 아주 악명을 떨칠 때 우리가 마음대로 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자, 남과 북도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연도로는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고, 나팔로는 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 불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과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첫째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가 환란 시대의 시작인 거예요. 환란 시대다. 아, 말세야. 이걸 그냥 누가 나쁜 짓 하니까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첫째 나팔. 그리고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때부터가 무슨 시대? 환란 시대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그럼 환란 시대가 되면 환란 시대에 맞는 말씀, 환란 시대에 맞는 기도, 환란 시대에 맞는 찬양, 환란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찬바람이 나오니까 긴팔 입으라고 안 해도 벌써 추위 타는 사람 파카 입고 나오잖아요. 저는 막 말씀 전하니까 뜨거워져가지고 이 반팔로 지금 나왔는데, 내일 아침 봐봐, 두꺼운 파카 입고 나와.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자, 계절이 변하는 건 그렇게 민감하게 알면서 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변화는 왜 그렇게 둔한지, 왜 그렇게 믿으려고 안 하는지,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금신상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왜 다가와 왔는지. 자, 그럼 다니엘 꿈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36절로 43절까지인데 그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41절 제가 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는 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자, 나누일 것이며 철의 나라와 진흙의 나라가 나누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스가랴 선지는 두 산이라고 했고, 다니엘은 두 왕이라고 했고, 또 본문에서는 철과 진흙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누이는 이때를 공산주의는 철의 장막을 둘러서 오고 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냉전 시대. 아멘. 자, 그리고 세월이 쭉 흐르니까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있나 보세요. 자,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41절 하반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그 발가락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자, 그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여기 지금 41절 하반절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아까는 철과 진흙 같은 나라가 나누인다. 그럼 동서냉전 시대가 됐죠? 자,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이 철과 진흙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섞인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화합의 시대라고 하는 거야. 즉 다른 쪽으로 좋게 말하면 화합의 시대, 나쁜 쪽으로 말하면 타협의 시대예요. 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하면 1991년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에 칼기 블랙박스 가짜를 갖다 주고 1조 원을 띵가 먹었어요. 고르바초프가 가서 무슨 일을 했냐? 소련 깃발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가 1991년이에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련 깃발 내리고 국호가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소련이 붕괴된. 이제 소련이 붕괴된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왔어? 타협의 시대가 왔어.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 시대에 중국과 교역을 맺으면서 중국도 들어가고 북한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마음대로 다니고, 저 동구권 폴란드, 헝가리, 유고가 소련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자, 이러면서 3분의 1이 깨지고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생말 시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왔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손을 잡고 타협의 시대가 왔어요. 타협의 시대. 기억하시죠? 자, 지금도 우리 중국 마음대로 가죠. 베트남도 마음대로 가고 러시아도 마음대로 가요. 북한도 마음대로 가는데 안 갈 뿐이고. 어째서 하면 안 해?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철과 철 같은 공산주의와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엉켜서 타협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하나 또 보세요. 이제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섞인다 이렇게 안 했어요. 섞일 것이나. 그건 뭐예요? 섞인다 그럼 확정인데 섞일 것이나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철과 진흙은요, 이게 섞이는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철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 금형을 떠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거 아셔요? 옛날에 그랬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철과 진흙은 절대로 이건 불하지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합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가 지금 이제 어느 시대야? 1991년도에 이제 타협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20년? 30년? 자, 1991년이니까 2001년, 2011년, 2021년. 그러면 이 타협의 시대가 30년 왔어. 30년. 그럼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와? 합하지 아니함이 다시 나누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시 나누이.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 무슨 용어, 신종 용어가 나오는데 신냉전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냉전. 알아들으세요? 자, 신냉전이 어디서 지금 불붙냐면 중동에서 신냉전.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부딪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부딪히고 중국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이 같은다. 그럼 앞으로 이제 무슨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신냉전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냉전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중동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자, 그럼 동서냉전 시대는 첫째 나팔 불면서 이루어졌고, 아멘. 자, 타협의 시대는 정황색 말의 등장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신냉전 시대는 6번째 나팔을 불면서 신냉전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냉전 시대를 통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 계시록 13장 이 땅에는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은 아주 굉장히 멀리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신냉전 시대가 있기 전에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남과 북에 환란이 있고 시온의 성회가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일이 있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고 5개월 환란이 있고, 아멘. 그리고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이 있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종들이 들림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재림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면 6번째 나팔 불면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신냉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런 시대에 떠인 돌 예수가 금신상 같은 이 세상 나라를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끝에 그렇게 해야 되나? 왕이 꾼 꿈이 참되고 제가 드린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에요. 확실한 예언.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의 영계가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난밤같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인생을 팔지 말고 인정과 사정에 자기 생명을 내놓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내놓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 사정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하려니까 막 대적하니까 감대한 마음이 생기던데 눈물로 인정과 사정으로 호소하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더라. 여러분, 사탄은요 강하게도 나오고 아주 유하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정신 차리고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을 깨뜨시는 메네메네 대개 루바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철과 진흙이 적당히 30년 동안 섞여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 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동에서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까지 전부 친노 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국익에 유익이 되지 않는 전쟁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지 대통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그랬죠. 벨사살 왕이 망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생각이 나쁜 쪽으로 가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건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예언. 아시겠어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는 미래는 정확한 거예요. 가봐야 안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가봐야 알 거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꿈에 본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신상 같은 세상 나라는 무슨 돌로 찍어서, 뜨인 돌 심판주에서가 발등을 찍어서 아까 몇 절에 35절에 가루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은 가루가 돼서 바람에 흩어져 간 곳이 없고, 금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돌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나라가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시는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44절 제가 보겠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 천년왕국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그걸 3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그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고, 이사야 32장 1절에는 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에 말한 그 예언을 7장에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으로 와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읽어줘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마지막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지구 전체에 이루고 200개 되는 모든 나라를 다 정리하고 한 나라를 세우니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인 거예요.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나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지고 변화체가 되어서 살아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살기를 원하면 아멘. 네 번째, 장래 일을 알게 하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일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통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하신 역사예요. 자, 44절로 45절을 읽어줘.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한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이신 것은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깨달아지는 분 아멘. 자,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멘. 바벨론 나라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이걸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아까는 장래에 될 일을, 여기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요 30절이 중요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여기 겸손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겸손 겸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의 전부가 다 모여도 알 수 없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으니 자랑할 만도 하고 우쭐할 만도 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다니엘 같은 은혜자로 삽시다. 30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은 다니엘은 다른 인생보다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10배나 더 많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인생보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많지만
많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겸비한 모습을 보이죠? 다른 인생보다 내가 지혜가 많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이런 신비한 역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밤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아멘하는 여러분이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거룩한 신들의 영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고 정신 차리고 신앙의 정도를 가는 종들이 되시고, 정신 차리고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낙후되고 그런 퇴보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외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결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신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젯밤 벨사살이 심판받게 된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반동이야.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소다. 자시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너구나. 이게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신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깨달아졌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넘겨두고 밥이나 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밥만 먹어 죽어? 너무 많이 먹어서 죽지.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 기간이 30년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신냉전 시대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왔으니 신냉전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려고 하는데,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공중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대비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 깨달아진 사람, 분별이 서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나이, 또 성별, 환경, 아이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도 밤은 잘 죽더라. 밤 주술 때는 아이고 소리도 안 하더만. 밤 주지 말라는 말 아니야.
우리가 밤 줍는 일보다, 밥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걸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될 일의 말씀. 모든 교회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될 일의 말씀, 다니엘같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선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밥은 조금 먹는데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심차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김 목사한테 밥 갖고 설교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설교 더 못하는 거예요. 식치고 이런 거. 밥을 적당히 먹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겸비되는 거지. 밥이 막 실컷 그렇게 많이 먹으면 10분쯤에 졸리면서 또 숨이 차갖고 설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납니까? 인정과 사정. 이 마귀가 무서운 마귀예요. 인정과 사정. 무서운 마귀야.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담대히 설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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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주의 종의 설교도 확실한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못 가져서 안달을 하고 있는 이때, 자기 것이 손에 날까봐 눈에 불을 쓰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걸 초월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소서. 될 일의 말씀, 장래의 일을 전하는 일에 여기에 목숨을 내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 다니엘 같은 종들이 이 밤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 반석이 되신 예수 백만종의 보장되니 한라품 발장장하고 높은 곳에 다니니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늘을 그치지 않니 주 예수가 보장하니 완전 축복하리라. 어린 돌이 되신 예수 백만종이 구원하니 건축자가 못쓴다고 손가락에다 버렸지도 사망 못을 이긴 예수 눈뜨 못을 이긴 예수 생명의 주 일어나서 백만종을 살려내네. 한 돌이 되신 예수 지온 누워기 조상님 그 날을 일본들이 전 세계를 통찰하고 시험한 돌 이런 돌이 견고하게 길쳐내리 그한 돌을 믿는 자는 근처하게 되지었네. 내 인돌이 되신 예수 원수대도 심판하네. 정된 말이 그 상태로 전 세계에 가득하고 열발 따라 열무시네. 철과 지는 제 성령으로
설교가 몇 절에 나왔어요? 4절. 4절에 오늘 저녁 설교 딱 나왔잖아요. 보세요. 설교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니까 딱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300곡이나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찬양. 오늘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말씀 붙들고, 오늘 밤 말씀이 들렸거나 깨달아졌다 무슨 사명?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주시고 입이 열려 사람 살리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봐.